할렐루야. 구원론 큰 주제 8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실하지 않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이것의 또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은,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밭에 가면은 이 가라지나 이런 풀들은 수고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곡식 하나를 추수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런 수고가 없이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상실하지 않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그 거처가 필요하다죠. 그 거처가 그리스도의 몸, 약속대로 오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거처를 처소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거처 그 처소가 바로 무엇인가 같다면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또 표현하고 그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활하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생명이 되신 그 거처가 되신 처소가 되신 그 주님 자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모임인 그 교회가 바로 그 거처라고 했어요. 그 거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이 상실하지 않은 이 구원을 하려면 이 거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자기 여러 가지 취향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모든 기준이고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맞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서도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그것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취향을 잘 파악해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큰 교회들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다 사람들의 어떤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다양성이 아니죠. 다양성이 아닌 어떤 은사나 어떤 재주 같은 것은 다양할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그 옛사람 자기에 대한 부분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이 활동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처소가 되는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물론 오늘날 교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과도 연합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무지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교회 진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이 복음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영이 연합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는 거 보니까 우리 죄 때 내 자아죠. 우리 옛사람이 연합해도 죽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은 옛사람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연합하는 거예요. 영이. 창세 전부터 아담에게도 약속했던 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로 약속된 그 영이 이제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후에 죄사함 받은 그 영이, 죄사함 받은 그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상태가 죄사함 받은 상태의 그 영이, 그리고 나서 죄사함 이후에 약속하신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생명나무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누가 생명나무입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나무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영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영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이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거처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준은 뭡니까? 지난번 그 정동수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분 표현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 생명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 지체로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생명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간략하게 지난번 잠깐 봤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에베소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지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 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서 구약의 성전을 시대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로 세우신 그 성전을,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인데 그것을 거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법궤에서 주님이 너에게 이를 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몸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옛사람은 그 성전에 허물어지는 그 성전에 같이 연합하여 허물어지고 우리의 영이 바로 그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새로운 성전된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가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후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0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한 그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성에서 말하던 교회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바탕이 된 겁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말했지만은 여러분, 천주교회도 교회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천주교회라고 교회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천주교회 그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이 없느냐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모인 이것 이전에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전제될 게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 특별히 이 생명에 관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들의 그런 모임, 그 모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교회, 이 거듭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각 지체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면서도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몸을 떨어져 가지고 생명이 유지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약속대로 세워진 교회. 그 약속은 뭡니까? 생명에 관한 약속이죠. 생명에 관한 약속.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능력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회의 핵심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그 다음이고, 그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생명, 사실 그 생명 안에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길은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 안에 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론 교회에 세운 어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나 또 거듭난 그 지들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겠지만은 바로 결국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준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유가 어떠든 간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기들만 대단히 옳고, 물론 기존 교회의 어떤 상처를 받고 잘못된 부분도 부정적인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는 주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과 주님과 교회를 주님은 하나로 얘기해요. 하나.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항상 기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가끔 그런 분들이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운 게 모자라고 좀 지식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유, 안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왜 십자가에 달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듭니까? 그냥 쉽게 쉽게 하지. 다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 그렇게 하지.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환상으로 보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겨졌던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연합할 때 내가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했지만 고넬료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이 복음 진리에 연합하는, 오직 그 복음 진리에 연합하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건요, 우리가 이런 표적들은요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은요 천사가 생명을 못 줍니다. 생명은요,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을 내서 내가 연합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음에 연합할 때 내가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건 천사도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통해서 뭔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일을 일으키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사들도 자꾸 하나님이 일을 많이 시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도 알기를 사모했대. 그게 자꾸 하나님 뭐 때문에 자꾸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 거처가 되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가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요. 하갈과 같은 교회가 있고 사라와 같은 약속의 교회가 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그 다음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한 어떤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한날도 이 복음의 증인, 생명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들마다 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더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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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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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열을 시작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도 얻었다 쌓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보배신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신 그리스도가 계심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